오늘 말씀은 내가 참 포도나무의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오면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계속해서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다는 것이고, 우리는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땅에 떨어진 하늘의 미랄 같은 존재인데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지난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의 주식은 밀을 빻아서 밀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 먹는 것이 유대인의 주식이요, 유대인의 음료는 물이 귀하고 또 스피질 물이 나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발효시켜서 그것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음료를 대신하는 그런 그들의 실생활 가운데 가장 익숙하고 친근한 먹거리가 또 밀이요, 또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처럼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또 공장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우리가 슈퍼마켓이나 또는 가게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와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그들에게 가장 흔하고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은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처럼 밀이 가장 설명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또 포도나무 열매가 가장 잘 마음에 와닿고 그 성장과 이런 산업과 그리고 그들이 생성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잘 그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받아들일까? 그 말씀이 주는 교훈들을 가장 쉽게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소재들이 이들이 2000년 전에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밀이요 또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겠느냐 하는 점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개념이 완전하지 못한, 또 거짓된, 진실하지 않은 이런 반대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려고 했던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에는 나는 완전한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진실된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거짓되지 않은 정직한 그런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받아들이려고 했고, 또 대단히 정치적이고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벗어나 있던 사두개파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또 유대의 왕족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유대교적인 관습에 젖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생활,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이 유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너희들 중심의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 너희들만 잘 살고 선민으로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라 나는 온 인류를 살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건지며 내가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썩어지고 녹아져서 정말로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를 수식하는 단어로 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이 주말농장 또 이 식물을 기르고 오랫동안 이런저런 그 1차 산업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결코 농사를 좀 잘 짓는다 또는 뭐 그런 것들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할 만큼 제가 기술이 뛰어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농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수확하고 뭐 지난주에도 가서 가을에 무, 배추 심기 위해서 이렇게 봄부터 뿌렸던 파종했던 것을 다 거두고 수확했던 것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풀들을 다 베고 이렇게 해서 가을에 농사를 짓는 이런 일들을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뭐 기술적인 것이 뛰어난 농부도 아니고 또 전문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어릴 때부터 그런 일을 해왔던 분들도 계시고 또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뭐 조금이라도 그런 전문적 지식 가지고 농업 서적을 참조하고 뭐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조금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도 주위의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또 농사를 잘 짓는 분들에게 참고를 하고 또 유튜브에 보면 이제 이 시절에 심어야 될 씨는 무엇이고 뭐 모종은 무엇이고 어떻게 심고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틈틈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씨를 심고 또 모종을 파종하고 또 수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농사 짓는 것에 대한 비유들 또 1차 산업에 종사하면서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어서 수확을 하고 또 그것들을 거두어가는 그런 모든 성경의 그 비유들과 예언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성경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면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농업과 수학에 관한 그런 비유들이 있고요. 오늘도 이 요한복음 15장의 대표적인 나는 참 포도나무에 는 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표현들, 이런 비유들, 이런 예화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취지가 사실은 이 제가 주말 농장을 하면서 사실은 거의 미국에서 했던 것까지 포함해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20년 가까이 이렇게 하는 것 치고는 너무 초보적이고 미흡한 그런 뭐 농사꾼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취미로 땅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제일 기본적으로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어서 오이나 가지나 고추나 뭐 요즘은 참외를 심어서 좀 재미를 보기도 하고 깻잎도 심고 또 각종 채소거리 상추 또 그에 배추 이런 것들도 심지만 제일 기본적인 거는 어떻게 하면 이 씨앗들이 심겨져서 또는 모종들이 심겨져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만이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수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도시에서 자라나고 전혀 땅을 가까이 해보지 않은 분들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게 뭘 뜻하는 건지도 잘 이해를 하실 수 없을 거예요. 최소한 좀 경험을 해봐야 몇 년 경험을 해봐야 수확도 해보고 또 심어보아서 농사를 망치기도 하고 또 잘 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랬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했을 때 농부라는 말은 어휘적으로 볼 때 내 아버지는 농장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그 농산물을 짓는 모든 그 토지를 관장하는 그런 주인이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이 여러 번 이렇게 농장의 주인이 되시고 또 그런 모든 생산물을 통괄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이 예화와 또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맡겨서 멀리 타국으로 갔을 때에 또 그 농부들이 수확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자 하여 종들을 보내기도 하고 주인의 아들을 보내기도 하여 이렇게 했던 그 예화들도 그 비유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라는 아버지 또는 이 농장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인 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농작물은 심어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과수는 유실수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교회 뒤에 이제 살구나무 이런 조그마한 감나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심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아마 채소거리나 풀거리나 이런 한해 식물에 비해서 이 유실수는 훨씬 더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보려고 지금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이 한해거리 채소들이나 고추나 오이나 가지나 이런 사실은 비교적 좀 쉽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농작물들도 처음에 얘네들이 자라서 그 순을 따주는 이런 작업을 할 때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키가 자라지도 않고 적당한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그래서 항상 이 순을 붙이고 순을 따고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고 또 곁가지를 치주고 이런 일들을 잘 해야만이 농사를 잘 짓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한해 채소거리나 이런 고추나 이런 것들을 심어놓은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면 저건 프로 농사꾼이 하고 있는 거다. 저건 아마추어가 한 거다. 저거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조금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한 거다. 이런 것들을 저는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나가면서 심어진 모습만 봐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고랑을 어떻게 붓을 돋웠는지, 또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고추가 심겨진 그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키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 사람이 수확을 하고 따기에 적당한 높이로 자라는지, 또 걔네들이 어떻게 빨갛게 익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볼 때
관리가 된 농작물과 관리되지 않는 농작물은 아주 천지 차이다 하는 거죠. 풀을 제대로 안 뽑아주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무슨 이 가지치기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농작물은 제대로 된 농작물의 뭐 10분의 1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심어만 놓고 나중에 수확만 하기를 바라고 전혀 손을 쓰지 않고 거름도 주지 않고 땅도 관리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제대로 수확물을 기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재작년인가 언제 한번 무를 심으면서 보통은 무를 심을 때 이 땅을 깊이 북을 더듬어서 갈아 퍼가지고 또 거름을 주고 이렇게 땅에 있는 그 전 작물의 기운을 좀 빼고 말이지요. 그 다음에 비를 좀 맞추고 좀 공기를 이렇게 흐르게 해서 그 다음 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바쁘다는 핑계로 막 단단해진 그 땅 위에 갈아엎지도 않고 퇴비도 주지 않고 그냥 무를 심었더니 무가 말이죠. 발이 여하게나 생겨가지고 무가 이렇게 일자로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가 자라다가 땅이 단단하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막 애를 쓰는데 무 뿌리가 막 한 10대 개 이렇게 막 달려가지고 자라다가 중간에 발이 막 여러 개가 있는 그런 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식물의 어떤 생태, 흙의 부드러운 정도, 또 그들이 먹고 자랄 수 있는 그런 영양분 이런 것들이나 그 어떤 생리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가지치기를 하지 못한다든지 간격을 너무 촘촘하게 심는다든지 풀이 있는데도 풀을 제거를 안 해준다든지 뭐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땅콩을 해가지고 아주 재미를 봤는데 모래 땅이고 물이 잘 빠지고 풀을 잘 뽑아줘서 괜찮았어요. 저희들이 많이는 수확하지 못해도 순 국산이고 땅콩 같은 경우는 중국산이 나는데 국산이고 또 그거를 이렇게 껍질째 삶아서 먹을 때는 되게 그게 아주 고소하고 영양가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땅콩이 자라는 밭에 콩을 같이 심어가지고 풀 관리를 안 해줬더니 얘네들이 영 힘이 없이 그 알 수확이 훨씬 적은, 그래서 이렇게 땅콩을 수확해 보니까 그 밑으로 막 잡초뿌리가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생각에 땅콩의 그 뿌리 알맹이가 내려갈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성경의 언어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할 때 이 제거해 버리시고에 해당하는 동사는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아이로라고 하는 동사 단어는 두 가지 해석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컷 오프하는, 잘라버리고 없애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리프트업이라고 하는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아드 핑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요 설교하는 분은 이 첫 번째 많이 쓰이는 개념이 컷오프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리프트업이라는 개념을 써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말로는 지금 제거해버린다는 것은 컷오프라는 뜻을 차용을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 원어에 이렇게 보면 이 모든 식물들 중에 이 줄기로 올라가는 식물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오이나 또는 호박이나 이런 줄기를 타고 참외나 수박이나 이런 종류는 줄기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 고추나 이런 것들은 빳빳한 줄기가 올라가서 이 대가 쭉 올라가서 여기에 가지가 펼쳐지고 거기에서 열매가 달리잖아요. 그런데 오이나 그다음 호박이나 참외나 수박이나 제가 농사에 다양한 경험이 없어서 설명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얘네들은 항상 모종을 심거나 농사를 시작할 때 뭘 만들어 줘야 되느냐면 이 옆에 줄기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사람 키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살대, 우산 살대 같은 것을 이렇게 꽂아주어서 그것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요즘은 이제 농작물 파는 그런 농산물 가게에서도 그런 걸 이렇게 만듭니다만, 그렇게 해서 울타리를 이렇게 해줘야만이 거기를 걸쳐서 얘네들이 타고 올라가지, 만약에 줄기로 타고 가는 식물들을 그냥 방치하고 걸쳐주지 않으면 얘네들이 땅으로만 계속 이렇게 길을 타고 가가지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재래종 호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농사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언덕에 그냥 아무렇게나 심어두어서 얘네들한테 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걸 안 만들어주고 그냥 거기에서 호박이 나가지고 호박이 생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마디 호박이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식물들은 반드시 걸쳐주고 올라가게 해주고 능풀을 들어줘야만이 걔네들이 열매를 훨씬 더 많이 맺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도 이 포도는 나무 종류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능풀을 타고 올라가는 나무예요. 이 포도나무가 감나무나 배나무나 무슨 사과나무나 복숭아나무처럼 쭉 일자로 올라가서 거기서 가지를 펼치는 게 아니라 식물로 말하자면 오이나 무슨 호박이나 이런 것처럼 땅바닥을 타고 도는 그런 줄기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영천이라든지 포도가 잘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 천안 부근에 어디 이렇게 가보면 포도밭 같은 게 이렇게 쫙 있을 때 그 포도가 말이죠, 사람 키 높이 혹은 그 이상으로 지주목을 심고 그 위에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쫙 연결을 해서 그 포도나무가 이렇게 그 위에 타고 올라가서 그 다음 포도가 이렇게 사람 키 높이 정도로 주렁주렁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장로님 댁에도 그 포도 심겨진 게 있죠. 포도 있죠. 그 포도가 이렇게 울타리로 아치되는데 거기가 이렇게 걸쳐서 포도가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놨죠. 예. 근데 포도를 그냥 땅에 심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절대로 포도가 땅바닥에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러니까 올라가도록 이렇게 들어줘야만 그 포도가 점점 위로 올라가서 포도가 열매를 맺고 수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열매를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랬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식물이 이렇게 타고 올라갈 때 모든 가지를 다 두는 게 아니에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고, 또 식물이 올라가도 식물에서 눈을 띄우고 거기 싹이 날 때 그것을 제거해 주어야만 위로 올라가서 그것이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걔네들이 더 수확을 하기 좋게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넝쿨로 되어 있는 포도 식물 같은 것은 이렇게 그 가지를 들어 올려가지고 땅바닥으로 붙어가는 것을 처음에는 너무 우두둑 이렇게 들어 올리면 부러지니까 부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멩이 같은 걸로 이렇게 받쳐줘서 조금 위로 자라게 했다가, 좀 그 다음에 이제 Y자목 같은 걸로 나무를 이렇게 받쳐서 좀 더 높이 올라가게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나무와 이렇게 넝쿨 이렇게 그걸 걸칠 수 있는 도구들 위에 탁 걸쳐서 걔네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경이 여러 번 우리를 식물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식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가지가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나요?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나요? 원둥치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가지가 무슨 작용을 해서 열매를 맺나요? 그렇지 않죠. 과학 시간에 배웠지만 이파리들이 강합성을 하고 뿌리가養분을 빨아들이고 이래서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그 가지에 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토마토 이런 것도 하지만은 다 그것도 이렇게 지주목 같은 거를 세워서 걔네들을 흔들리지 않게 받쳐줘야 되고 넝쿨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걷어 올려가지고 묶어줘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얘네들이 한 줄기에서 이렇게 옆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두 줄기에서 나가고 이 두 줄기가 또 두 줄기가 되고 또 두 줄기가 돼서 얘네들을 하나로 정리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 두 줄기로 흩어져가는 거를 모르고 그냥 가만히 놔두었다가 이렇게 어떻게 다루다가 쭉 그것이 부러지면 잘 부러져요. 부러지면 그 줄기를 타고 간 수많은 가지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식물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심기어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고 믿음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원가지에 붙어 있다 이런 뜻이고 이렇게 식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원가지에 붙어 있다는 것은 그 가치가 무엇이냐 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다. 포도나무의 주인이 되시고 그 농장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고 배나무를 심고 감나무를 심고 또 1년생 고추 모종을 심고 가지를 심고 오이를 심고 호박을 심을 때 원하는 것이 뭐겠어요? 거기에서 열매를 기대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 농부가 그 작물을 수확하고 관리하고 심는 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지옥으로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라서 그냥 썩어지고 하늘 그대로 있어서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본질을 자라나게 하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 그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붙여주시는 이유는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기대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기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세상에 속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들의 뭘 가질 수 있을 것이냐, 뭘 얻을 수 있을 것이냐, 뭘 소유할 수 있을 것이냐, 얼마나 이쁘게 보일 수 있을 것이냐, 얼마나 많이 가질 것이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도와주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그들의 죽어가는 신령들에게 복음의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도록 만들고 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고 우리가 힘들고 아파도 우리 가지가 가지로 치면 이 포도나무 가지가 땅바닥에 붙어갈 때 제일 편안하죠. 그런데 그거를 들어서 돌을 고여놓고 더 위로 들어서 나무를 고여놓고 더 위로 들어서 지주목을 받쳐서 그 지주목으로 연결된 줄기에 올려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포도나무 가지로 와서는 고통스러운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통해서 모든 가지들은 땅에 가까워야 안정감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땅에 붙어 있어야만 포도나무 가지는 가장 편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땅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 가지를 들어 올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팔을 이렇게 늘 내려뜨리고 있으면 이 팔이 힘이 없잖아요. 근데 팔은 어떤 팔이 힘이 있습니까? 들어 올려야만 힘이 있지. 그래서 운동할 때 철봉을 하고 엮기를 하고 또 운동할 때 우리 팔을 들어 올려서 이 팔이 어깨 위로 올라가야만 팔이 세상을 향해서 힘이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팔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50이 가까워지면 50견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어깨 회전 그런 근육과 이런 뼈에 스케줄이 끼어가지고 팔을 들어 올릴 때 힘이 들죠. 근데 평소에 이 팔을 들어 올리고 팔을 높이 들고 물건을 들고 또 운동을 하고 줄넘기를 하고 이렇게 팔로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이런 운동을 하면 팔을 나이가 많았어도 계속해서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도 땅바닥에만 붙어 있으면 땅바닥과 이 가지가 붙어 있어서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를 처음에는 조금만 들어 올린다. 그 다음에 많이 들어 올린다. 그 다음에 사람 키가 포도나무 열매가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높이까지 들어 올려주고 또 거기에 들어온 모든 잘못된 그 오래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다 잘라주고 전지 작업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는 집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고 포도즙을 내어서 음료를 대신하기 때문에 아주 생활 속에서 친숙한 그러니까 밀 한 알과 포도나무 열매는 이들에게 엄청나게 잘 이해되는 그런 말씀이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너희들을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너희들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또 우리의 목표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살다가 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내 한 몸 위하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내가 잘생기고 내가 이쁘고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목표를 이룰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 하늘의 비유를 통해서 또 그 밭에 뿌려진 씨앗의 그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길가 같은 마음밭 또 돌밭 같은 마음밭 가시 덤불 같은 마음밭 옥토 같은 마음밭에 그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가치를 지향하며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포도나무 그리고 그 가지 그리고 농부가 되시는 아버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냥 그 모습만 보기에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 시간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붙어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관계를 가지고 평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평소에도 예수님이 내 속에 살면 어떻게 처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를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통해서 살아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삶을 예수와 연결되어지고 예수와 붙어있고 예수와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는 진정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덜 올려져야 되고, 그건 고통을 말하는 거지, 아픔을 말하는 거지, 힘들지, 쉽지가 않지. 그러나 내 마음대로 땅바닥에 세상에 붙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덜어 올려지는 가지가 되고, 때로는 우리 가지 중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져서 이 가지도 말이죠. 가지에서 벽가지가 나가면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가지에서 이상한 그런 잎사귀가 나고 그렇게 하면 그 큰 잎사귀는 잘라줘야 돼요. 이 에너지가 가지 이 몸통에서 나오는, 나무에서 나오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에너지가 가지로 잘 전달이 되어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까지 영양분이 아무 문제 없이 전달이 되도록 때로는 가지치기도 해주고, 때로는 그 가지를 들어 올리고, 때로는 그 가지가 관리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이 된다 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비결이 어디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건 다 없애버리고, 아니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룬다고 했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기도해도 왜 소원이 안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불평은 이 전제 조건을 보셔요. 전제 조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목표가 내 개인을 위한 게 됐으면 안 돼요. 우리의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내가 잘되고 내가 세상에서 좋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 소유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것은 뭘 뜻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과 농부 대신 하나님 원하는 것과 둥치가 되시는 예수님 원하는 것이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내 일신상의 부귀영화, 내가 뭐 잘되고 내 자식들이 잘되고 그게 원하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열매를 맺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말씀이 내 가슴속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교회 와서 내 개인적인 생각만 하고 내 건강만 주세요. 여러분, 건강도 중요하지만 주의 일을 위해서 건강해야지. 내가 오래만 살려고 건강한 게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어요? 우리 수명이 다 정해져 있는데 너무 내 개인적으로 먹고 마시고 잘 살기 위해서 건강을 달라 하지 말고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건강을 달라 하신다. 하나님이 왜 건강을 안 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 물질 주세요, 지혜 주세요,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자식이 믿음으로 살도록 잘되게 해달라고 왜 안 해주시겠냐? 내 물질 주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 달라면 왜 안 하겠냐? 내가 세상에서 부자되고 부귀영화 누리고 가진 것 많아서 떵떵거리고 남 앞에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상당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가고 내가 예수 가운데 가고 주님이 내 속에 있어서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 다 이루어진다. 다 그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가지가 들려야 삽니다. 가지가 깨끗해져야 살아요. 열매를 맺어야 농부가 기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슴속에 깨달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는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 우리는 그 가지 원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어요? 예? 복받은 나무가 저는 시냇가에 심기어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축복받은 인생이 어디에 심기어 나무와 같다고요? 물가에 심기어 나무와 같이. 그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물가에 심기어 나무에 연결되어져 있는 가지와 같이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과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부귀와 쾌락을 추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나무에 떨어져 있어서 내 가지의 개인적인 부귀영화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장 의미 있고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가지를 통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붙어있는 관계를 가지는 떨어지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내 인생의 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내 인생의 목표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내 인생의 열매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 하나 맺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다 잘라서 불에 던져지는 그런 아픔을 맛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붙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